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한 번은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도화지를 불쑥 내미시더니 홍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화지에 하나 가득 동그라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거요, 우리 딸아이가 그린 건데 하나님의 눈을 그린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꼬마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기발하게 표현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유치부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보신다, 그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다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연관된 구절들이 나타나면 꼭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꼬마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으로 표현했지? 정말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가득한 눈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 그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기서 눈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편지하신다, 그 특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두루 살핀다, 그렇게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데다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직후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거지요. 그 이후로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 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칭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칭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따를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특별히 나를 그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라틴어 성경은
코람데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하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또 before God,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등등. 우리 장로교 창설자인 존 깔뱅이 바로 이 코람데오를 자신의 신앙 모토로 삼았죠.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인간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인간들 앞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신앙적인 삶인데 반해서 코람 호미니부스는 세속적인 삶이요 불신앙적인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았을까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성령 인물들을 쭉 조사해 보면 예외 없이 그렇구나, 코람데오 그 원칙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전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미숙할 때는 그런 신앙이 결여돼 있죠. 근데 성숙해지면서 비로소 코람데오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등장해. 누군가요? 바로 사무엘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고상하고 정말 품위 있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경건한 여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배경에 바로 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그때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의 사망 이후부터 사울왕의 등극 직전까지 그 사이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직할,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의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아마 연대를 따지면 BC 11세기 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사일 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삼중직을 수행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부정부패 음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된 시대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영적인 암흑시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처럼 혼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퇴임 장면이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이어서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왕이죠. 사울왕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 일관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원칙이었고 또 신앙의 모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사무엘처럼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세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죠. 첫째는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졌죠. 그래서 멀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성장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한나는 불임증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게요. 그래서 그 서원을 실천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조기 유학을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스라에 보내진 사무엘 어떻게 지냅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랐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뒤에 있어요.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 사랑을 받았다. 또 사람에게 은총, 사랑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 사무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멀리 딴 집안에 가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시선으로 계속 살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다. 잘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부모를 떠나서 외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내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 사랑의 시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안락해도 뭔가 모르게 불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한 원리를 빗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시야에 있으면 어때요? 잘 놀지요. 안심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어때요? 금세 불안해지죠. 두리번두리번 엄마를 찾죠.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그러면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지 못하면 그 갈망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갖추고 살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할 수 있고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였던 마이클 오어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블라인드 사이드. 제목이 그렇습니다. 샌드라 블럭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명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그 실제 주인공이 바로 마이클 오어입니다. 그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친부는 범죄자로 수감됐어요. 친모는 알코올 또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졸지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이 빠진 채 거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근데 덩치는 거구예요. 엄청 커요. 그 흑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묻다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스쿨에 입학을 시키죠. 또 양부모 그분들은 친자식 이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었습니다. 보니까 학습 지진아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교사를 붙여주지요. 그 집의 아이들도 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구인데다가 운동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식 축구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은 모릅니다. 공을 보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반응도 제대로 못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계속 격려하면서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특별히 그에게 보호 본능이 있었는데 양모를 보호한다는 그런 것에 연결시켜서 그를 자극했을 때 그가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으로 미식 축구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체육 특기 장학생으로 미시피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타 선수가 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물질도 명예도 얻게 되죠. 지금은 은퇴 후에 자선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폐인이 될 뻔했던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 양부모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변화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또 새 힘을 주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랑의 시선 가운데 그는 잘 자랐고 평안했고 행복했고 또 그 영적인 에너지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사랑의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더 나아가 그 행복을 세상을 향해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족을 감찰하시죠.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시편 11편 4절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 그의 눈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직해지죠. 당연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무엘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 권력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그럴까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절대 권력을 거머쥐면.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3절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내 말 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왕이 보고 있다.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탄압해서 물질을 약탈하고 또 인권을 억압하고 그런 사례가 있냐? 그럼 얘기해봐라. 내가 다 변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그의 정직성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충성된 삶도 살았지만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지만 워낙 착실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됐죠. 근데 호사다마라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두고 추파를 던집니다. 계속 피해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딱 둘만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것도 찬스라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중에는 막 붙잡고 늘어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기계적인 사람은 아니죠.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그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내가 어떻게 범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한 거지요. 그의 성결한 삶을 엿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말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신경질 내면서 마침 그 옆에 우상 신상이 떡 서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 하고 이걸 딱 돌려놓더니 됐지 그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의 신은 저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우상일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뻔히 보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있어.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어. 안 돼 하고 붙잡고 늘어서는 그 팔을 뿌리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그 여자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는 로얄 코스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충성해요. 성실해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장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탈리아의 조각가였고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천장화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조각만 하고 있던 그를 그 당시 교황인 율리우스 2세가 부르더니 명령을 내립니다. 자네 그 성당 천장 가득 채워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그 지엄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화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각고의 수고 끝에 4년 만에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죠.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라고 부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천장화는 창세기의 여러 장면들을 여러
그림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아담 창조. 우리가 그 그림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장화를 통틀어서 천지창조 이렇게 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천장 아래 작업대를 놓고 그 위에 고개를 젖힌 채 수고합니다. 거의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렸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목이 뒤로 제껴지면서 상하게 됐습니다. 눈으로는 끊임없이 물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눈도 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천장의 모서리 부분을 정성을 들이면서 세밀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광경을 보더니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보게, 대충해 대충. 그런 구석 보이지도 않아. 누가 알아줘? 대충해 대충.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긴 누가 알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 여러분, 이런 정직성이 있었기에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의식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잘한다고 뭐가 돼?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만 정직하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살다가 도태되지. 세상에서 행세 못해. 승리할 수 없, 성공할 수 없단 말이야. 뭐 이런 허위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무엘처럼 공의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솟구쳤고 담대함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그가 사사로 취임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뭐를 했나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요. 모이시오. 그래서 성회를 개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기도 대통령이에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통절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자. 그래서 영적으로 잘 풀어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랐어요. 다 모여서 성회를 하고 있는데 정보가 새 나갔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급습을 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무슨 변변한 무장을 했겠습니까? 나라 형편도 안 좋았지만 특별히 기도회 하러 왔으니 무슨 무장을 했겠습니까? 무장 해제 상태이지요. 뭐 보나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됐나요? 그 위기 상황에서 벌벌 떨어도 시원치 않았지만 사무엘도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고 번제를 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우르릉쾅쾅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영문을 모르는 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중진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식은 죽 먹기야. 그래서 막 따라가면서 그들을 파죽지세로 섬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성을 거뒀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퇴임하는 사무엘, 한마디로 말하면 지는 해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고 또 뜨는 해입니다. 뜨는 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또 백성들이 볼 때는 뭐 사무엘은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그래서 바른 말을 마지막으로 다 해요. 여러분들, 왕을 세워줬으니까 됐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해주신 거예요.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어. 하지만 기왕 왕이 세워졌으니 왕의 말도 잘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릴 것을 아시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기분 나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때는 시기상 건기, 밀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추수 때는 비가 전혀 안 오거든요. 그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12장 18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가 쳤어요. 오르릉 꽝꽝. 그리고 비가 막 쏟아졌어요. 아니,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런 시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영문이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잠언 29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의식하면요 비굴해지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당당해요. 안전해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당연히 뭐 만들어낸 거겠죠. 어느 마술사가 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쥐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녀석 고양이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줬더니 그 고양이가 또 호랑이를 보더니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고양이를 호랑이로 바꿔줘야 되겠다. 근데 이 호랑이가요 사냥꾼을 보더니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잡혀서 끌려갈까 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바꿔놨더니 사냥꾼은 또 자기 부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냥감 얻지 못하고 집에 가면 바가지 긁히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사냥꾼을 여자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로 바꿔줬더니 그 여자가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 도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려요. 상실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이 닥치면요 금세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두려움을 떨치게 돼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부재 중이었는데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넓은 평지에다가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제국은 광활한 영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아무리 고대 국가이지만 그거를 싹 다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데, 하지만 중앙에서 집중력을 가져야 되니까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너희들 종교 각자 믿지만 황제는 신적인 존재니까 나를 숭배하라.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면서 여기 절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에서 통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세 친구들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지요.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불효령을 냅니다. 네 이놈들 어디라고 감히 내 말에 거부를 해.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빨리 절해.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릴 거야.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부하지. 아주 단호하게. 왜요? 권능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거든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거든요. 아무리 풀무불이 이글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려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 섞지 맙시다.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에요? 하나님 안전이죠. 권능의 하나님 안전. 그래서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줄 겁니다. 설사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간이 됐소. 거부합니다. 결국 7배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켜보고 있는데 셋이 들어갔는데 넷인 거예요. 도대체 뭐냐? 꺼내봐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가 와서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리고 조서를 번역해서 다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모욕하지 마. 너희들 큰일 나. 혼나.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대신 선교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반전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세 사람을 승진시켜 줬습니다.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승진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험악하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역경풍파 환난. 그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용기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언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그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유지할 때 그리고 갈고 닦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고 순결한 삶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한 삶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그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정직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